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아유 사랑합니다. 우리 또 방송한다고 우리 한철 집사님이 고생 많으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새로운 부분을 어떤 부분에 도전을 하려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마음의 어려움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방송하는 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촌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촌에서 성장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촌에서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장점들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 집의 위치가 배산에 임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뒤에가 산이고 앞에는 강이 흐른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산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동네 형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산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발견 못하는 야생나는 우리가 파서 집에다 심어두기도 하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어른들은 바빠서 못 보는 나무를 우리가 캐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줘가지고 엄마가 음식을 끓여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배가 고픈 일이 있으면 산에서 성장하는 칡을 캐가지고 거기서 뜯어먹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름은 덥지 않습니까? 산에 있어도 괜찮은데 여름은 집 앞에 강이 흐르니 그 강에 가서 물놀이 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형이 물놀이 하다가 들어오나 잡아줄게 막 그러면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지 돌멩이를 집어 던졌어요.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물에 안 들어갈 거다. 근데 더우면 강에 가서 계속 놀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살았던 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어떠냐면 강 맞은편에 강 바로 앞에 가보면 그 산이 자그마한 산인데 봄이 되면 진달래 꽃으로 핑크빛으로 다 물이 들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산을 보고 느낀 게 아름다운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잠겨져 있습니다. 봄만 되면 그 산이 그리워져요. 근데 그 산이 언제 없어졌냐면 4차선 도로가 뚫리면서 그 산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핑크빛을 내는 진달래꽃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큰 도로가 뚫려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진달래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봤던 진달래.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가 딱 됐습니다. 중학교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아침 뉴스를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대통령이 어디로 갈까? 우리 중학교 뒤편에 있는 도로로 가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그 대통령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바로 앞길에 딱 있는 4차선 도로로 지나가면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 4차선 도로가 핑크산이라 맞바꾼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창가에 앉은 어떤 친구가 대통령이다! 막 고함을 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라가지고 막. 그래 보니까 좀 멍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우다다닥 창가에 다 붙어가지고 와 박수 막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때도 크게 감흥이 없는 애가 즐거워도 즐거운 티를 안 내고 슬퍼도 슬픈 티를 안 내는 좀 그런, 그러니까 저 말고 다 붙었어요. 선생님도 다 붙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고함을 치길래 제가 무슨 대통령이 왔다고 주르나 저한테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저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니까 친구들 에이 가버렸다.
저는 동작이 떠가지고 대통령 지나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촌에서 큰 애들 아닙니까? 다 촌놈들이 하는 말이 우와 대통령이 가니까 시커먼 차들이 일렬로 해가 쭉 가는데 그 시커먼 차들이 끝이 없더라. 우와 요즘은 TV 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총구석에서 그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의 예전 행렬을 보지는 못했는데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촌에서 큰 애들이 한번 보면 입이 쫙 벌어질 만한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와서 지나가는 그 시커먼 차들이 일렬로 해가 쭉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멋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를 알고 이 장면을 딱 보면 대통령의 예전 행렬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행렬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은 저는 확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길가에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나무를 펼쳐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지나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앞에서 뒤에서 막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앞뒤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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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원래 왕의 행렬은 좋은 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당나귀를 타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안에서부터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사신을 보낼 때 적국에게 사신을 보낼 때 나는 너희들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큰 말을 보냅니다. 건장한 말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신을 보낼 때 나는 너희들과 전쟁하기 싫다. 너희들과 화친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나귀를 태워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와서는 되지 않고 엄청난 건전한 말을 타고 오셔야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심어줬어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텐데 그 왕이신 메시아는 우리 삶을 다 바꾸어 놓을 거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까지 통솔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메시아는 왕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주실 때 메시아를 깊게 심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 기름 붓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직분에 해당하는 기름 부음이 세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메시아 세 직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신분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다. 우리가 지금 로마 가운데 로마에게 속국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해 달라. 그런 왕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기 11기 상황을 보시면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솔로몬과 다윗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다윗,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그런 그림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정치적인 일도 포함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냐면 요한복음 12장 16장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를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시면 그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통치자들과 권세 가운데들도 역사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마귀의 권세, 통치자들, 권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사탄의 손아래에 잡혀져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만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져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사탄, 마귀를 멸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실 일들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언제 출애굽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피제 다 드렸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 그때부터 애굽의 권세와 바로의 권세 가운데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게 심어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많은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 피는 완벽한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는 신약시대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지, 그 피는 본질적인 피가 아닙니다.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을 가르치시기 위한 피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 번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지만,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이 다 되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명백히 드러나냐면, 제가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거제도로 내려가시겠다, 이 말은 아침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 그랬죠. 그런데 스가랴는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나.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메시지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스가랴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스가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감난산 밧베개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 감난산 산 능석에 베다리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이 산 능성이면서 예루살렘 마을이 다 보이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될 것도 알고, 본인께서는 어떤 나귀를 타셔야 되는 것도 알고, 그 나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알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끌고 오시는데, 그 끌고 오실 때 누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최소한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이에요.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 나가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만유의 구주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나귀도 어디 있는지 아시고 나귀의 쓸모도 아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나귀보다 여러분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때에 따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우리 시골에 살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나? 우리 목사님 저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나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기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때까지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때가 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줄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삽니까? 여러분이 사는 시골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도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시골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골에 태어났어요.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명 가져야 돼요. 나를 먼저 믿음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극복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믿음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가문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거제도 지역이 얼마나 살벌하고 심합니까? 얼마 전에 조선도가 많이 힘들어졌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 몇백 명이 빠져나갔대요. 경기도 쪽으로 올라간다고. 어떤 한 교회에서 재정이 억 단위로 빠져나가고 거제도는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심각한 생각이 들었어요. 거제도 지역에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그 대형교회들 거제도 토박이가 세운 교회가 거의 없어요. 조선소가 발전하면서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서 대형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 사람들과 코드가 맞고 신앙의 색깔들이 맞는 그 교회들을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한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뱃일로 통해서 이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무당들이 나가기 전에 막 구슬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이 지역에서 봤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다른 그 지역에서 무당이 칼춤 추는 걸 저는 봤다니까요. 뉴스나 TV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그렇다는 말이죠. 제가 좀 지나다가 어른들이 이것 좀 먹으라 하노. 이거 뭐지? 보면 옆에 제실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을
어디 지나갈 때 보면 마을 어귀에 먹이를 갖다 놨어요. 쌀을 갖다 퍼놓고 떡을 갖다 놓고 명태 머리를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방 신들, 귀신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되지 않고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면 이 일을 감당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왕이신 메시아인데 왕이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선지자로서 오는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메시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 안에서 메시아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힘드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하셔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안 풀리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뚫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이 사실 한 나라까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분이 우리 마음까지 통치를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삶까지도 모두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맹목적인 추정이에요.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 이 로마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맹목적인 추정이 안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언제 처음 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처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니 인간에게 들어오니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이것도 아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다시금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는.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마귀는 여전히 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가까이부터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셨어요? 아니 예수님 보고 메시아다 메시아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완벽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가정에 문제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해요. 경제적인 문제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왜 예수님을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잘못 사용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애통하게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너가 돈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죽으나?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죽었나?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절기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우리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 귀신 마귀가 막 역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막 역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밟는 현장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럼 굳이 여러분이 돈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발짝 전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왕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왕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 왕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한탄하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교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왕의 계획을 알았어요. 알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쨌다고 내 문제가 있는데 그냥 믿으세요. 내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데 아니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 메시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신다면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하십시오.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메시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데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붙들라.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가운데 눌려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갔던 길들을 다시 돌려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충분히 가능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보다 메시지부터 회복해야 돼요. 왕의 계획을 회복하시고 그 왕의 신뢰를 여러분은 전적으로 왕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